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마지막 주제는 아마 뭐 눈치가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주제가 뭐였으면 좋을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왔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 데 또 까먹은 분도 많을 것 같아요. 12가지 주제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고, 또 그 중에 몇 개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잘 와서 마지막 끝에 우리가 그 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인가로 시작됐던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다로 시작이 돼서 오늘 그 종교가 아닌 마지막 그 종착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조금 시골의 그 조금 높은 산 중턱에 살았어요. 그 중턱에 옆에 집 옆에 대나무 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음산하면 소리가 아주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그 시절에 뭐 귀신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로 정말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음산한 곳이었어요. 더구나 이제 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화장실을 가기가 겁이 나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야만적인 구조가 아니고 되게 화장실은 이제 조금 집 밖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측간이라고 해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 밤에 무슨 볼 일이 생기면 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정말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 지나가기가 아주 무서운 것이죠. 또 막 그런 밤이면은 또 귀신 얘기를 또 들은 게 또 더 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이 그냥 떨어지지가 않고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크면서 도시화되면서 이런 이렇게 생활 환경에 접어들면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귀신이라는 얘기 자체가 흐르면 이상스러워진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을 만나게 돼요. 귀신은 없다. 귀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오늘날 이 대명천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한 사람은 귀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귀신을 계속 불러들이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셈이에요. 귀신을 의식하고 귀신에 관심이 많고 귀신 얘기에 그렇게 촉각을 기울이고 그렇게 귀신에 스스로 이렇게 묶여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귀신의 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부터 담대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없다고 부인할 일도 아니지만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빌미를 주거나 묶여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릴 때 우리가 귀신 얘기는 우리에게 분명 일깨워 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볼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거부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은 죄송한 편이지만은 귀신의 밥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소속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대는 중간 지대가 없고 사각 지대가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 이빨이 이렇게 길다거나 입술에 피를 묻혀 다닌다거나 오늘 보니까 조금씩들 많이 바르고 나오긴 했던데 보니까 많이 발랐어요. 오늘 보니까. 근데 뭐 되게 좀 피를 흘리거나 묻히거나 이래야 귀신인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성형수술을 해서 못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 존재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얘기해보면 압니다. 어떤 반응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 존재에 깨어있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우리가 더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비밀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귀신의 눈 뜨거나 성령의 눈 뜨거나 하면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사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에 대한 그 놀라운 기준과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일껏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넘어지기가 일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터의 주 전장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런 이 사탄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에 이미 지배하에 있는 구조하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미 다 피점령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건, 그게 정치건, 그게 어떤 영의 문화건, 미디어건 어떤 영역이라도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피점령 상태에 있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출하러 오셔서 첫 번째 진지를 세운 곳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날이 D-Day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V-Da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V-Day와 D-Day의 중간에 사는 존재죠. 그건 마치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디시전 데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독일이 최후 항복을 하고 일본 천황이 최후 항복을 하던 V-Day까지, 빅토리 데이까지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또 연합군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간 지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수행하시고 일단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세는 판가름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구체적인 선물로 우리가 그쪽 적진에 속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영을 선물로 보증으로 인을 치듯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디를 제일 공격 지점으로 삼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터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영적 전쟁의 메인 배틀그라운드예요. 주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건물이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지금 전장을 치르고 있는지 영적 현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여기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키워드를 여러분하고 풀어갈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전장을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선포했는가 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한 키워드는 부활. 부활. 우리의 영적 여정의 마지막 키워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미션을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적대 진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뒤바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나와서 내 소원을 위한 무슨 기도 리스트를 이렇게 늘어놓고 나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인 전장터를 다시 기억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마치 혼자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를 올라가셨듯이, 우리는 마치 그 세상을 향해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치를 수 있는 놀라운 무기,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가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룬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열쇠를 넘겨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철저한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완패당한 것입니다. 거대한 종교적 세력에 완전히 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전쟁은 완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세상은 철저히 패배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패배를, 그걸 승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안 보이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여행을 시작했다는 뜻은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말라버리는 들풀과 같은 존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은 아침에 잠시 안개처럼 피어났다가 태양이 뜨면 쓰러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인다고 하는 이 삶이 60년, 80년,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잠시고, 이게 실제보다도 훨씬 환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지만,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이게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다. 이런 걸 노장사상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냐,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텐데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무덤에 뛰어왔던 마리아에게 먼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그렇게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겠어요? 부활하셨으면. 예? 누구? 어? 그렇지. 이분은 정확하네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빌라도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예. 못 박은 사람한테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대제사장부터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팔싹동이와 같은 나 같은 바울과 그리고 500여 명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극한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500여 명에게 나타났는데 본인을 핍박한 사람이거나 본인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사람에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그 못된 성격 때문에 그 사람들만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너 내 죽은 줄 알았지. 너 손봐, 네가 찔렀지.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놀랍게도 제자들을 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부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믿음이 다 망가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저분이 저렇게 당하면 난 이제 뭐냐 도대체 뿔뿔이 흩어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해 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하심으로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전부예요. 40일 동안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12명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쑥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나타난 몸이 부활체라고 하는 몸이 문을 닫아놨는데도 쑥 들어와. 문이 잠겼는데도 쑥 통과해요.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몸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도대체 이 몸은 왜 이해를 못하냐? 우리가 씨앗을 하나 땅에 심으면은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 나무가 자라나면 보면 알지 않냐? 씨앗은 하나지만은 그 씨앗을 통해서 놀랍게도 나무 형체가 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이는 씨앗과 같은 몸을 심으면 이 몸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래서 그는 이 몸을 텐트에 비유했어요. 이건 무너지는 장막집이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 장막이 아닌 텐트가 아닌 영원한 거처가 될 만한 집,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할 몸에 대한 그런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로 입게 될 몸과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동일한 기준의 삶을 살고 그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이 거대한 가치체계 속에 함몰되어 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활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도 점점점 멀어서 한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보이는 것에 함몰된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거 정말로 이 신앙 어렵고 힘든 여정이에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 허상을 깨달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옆에 앉은 사람이 좀 죄송하지만 이게 허상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지금은 꾸몄고 이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거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 그렇게 뭐 향기롭지가 않잖아요. 뭐 아무리 민이 들어갔다 나온들 인간이 다 그렇게 뭐 장으로 싸고 있어서 그 냄새가 가려지는 거지. 여러분 냄새 똑같아요. 이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허상. 이게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걸 붙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쌓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보이는 것이 허상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물을 끓이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면 물이 실상이고 수증기로 사라지는 걸 허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물이 실상입니까? 아니면 물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분자 구조가 실상입니까? 물의 분자 구조 뭐예요? H2O는 뭡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소 하나에 수소 분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합되는지 아세요? 산소라는 원자에 정확히 수소 두 개가 104.5도의 각도로 기울어야 물 분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물끼리 합쳐지지 않아요. 그렇게 정확히 H2O가 정확한 각도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 거대한 바다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104.5도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틀어서 180도로 옆으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하 80도에서도 물이 증발하고 말아요. 물은 순식간에 없어져요. 물이라는 게 순식간에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물이 실상입니까? H2O가 실상이에요. H2O가 실상이고 물이 허상이라고. 만약 그렇게 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우리가 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쓸고 닦고 아침 저녁같이 그렇게 꾸미고 제가 머리가 좀 가려서 여기 뭐 테마 피부과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뭐 나는 머리 때문에 왔다고 막 설명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 같이 앉아 있긴 앉아 있는데 저 목사는 왜 왔나 뭐 이렇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좀 피부를 좀 어떻게 이 허상을 조금 더 실상답게 하겠다고 그렇게들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육신이 이게 실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실제다, 실상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이라는 게 단 이례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믿겠는데 부활만은 못 믿겠다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입에 옮길 수가 없지만 절에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같은 얘기 하지도 말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활을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부활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 논문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논문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연구로 논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그 벤허라는 게 있잖아요. 벤허. 그는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작품이 바뀐 거예요. 원래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지피라이가 힘에 벅차서 친구인 루 월레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 이 시대가 지금 르네상스 이후에 이미 이 기독교는 이미 허상임이 드러났는데 이 부활을 좀 부인할 수 있는 좀 연구를 좀 해봐라. 책을 한 권 써봐라. 그래서 그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 그래서 그걸 쓰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쓴 작품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벤허라는 작품을 쓴 겁니다. 20세기 들어서는 프랭크 모리스지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 사람 변호사입니다. 저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부활을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친구들을 좀 머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변증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한 책을. 그 사람은 변호사를 했고 언론인을 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귀재예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쓰다가 반쯤 쓰다가 또 그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책을 쓴 게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이에요. Who moved the rock? 누가 주님의 부활 저기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시면 부활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진지하게 부딪힌 사람은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을.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정말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실체, 이것이 더 실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지 않았으면, 안 만났으면 어떻게 그 사울이 바울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부활 사건의 전조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람이죠. 주님과 친근한 관계예요.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제발 좀 와서 살려주세요. 일부러 안 가는 것처럼 일정을 넣어주세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자 그래요. 그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래서 그래 깨우나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그는 죽었느니라 그래.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오늘 가서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는 또 죽었다고 말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물은 너희들이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를 믿느냐? 물어보죠. 여러분,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부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에 대한 얘기도 대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분명한 생각을 놓치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과 아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이 실제가 아니라 이게 환상이고 이것보다 훨씬 실제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지금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과도 같은 일루전과도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진짜 이터널 리얼리티, 영원한 실제를 향해서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삶을 조각하며 살아야 될지 그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모르는 사람, 부활이라는 걸 거부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하고 동일하게 살겠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동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살면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오늘 아침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가 정치학 공부하면서 경제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원래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관방 경제학이 경제학과 정치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학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뭐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맨날 휴교를 하니까 뭐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가 10년을 다녀도
매해마다 그냥 뭐 비상계엄이고 위수령이고 떨어져가지고 7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 혼자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1년 내에 제가 경제학 공부를 하고 내린 결론은 이거는 완전히 허구다라는 걸 결론 내렸어요. 여기 경제 뭐 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경제학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이 재화, 용역, 이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유한하죠. 물질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한 욕망을 유한한 재화로 어떻게 충족시킬까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문이 성공하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어요? 무한한 욕망을 무슨 유한한 걸로 충족이 됩니까? 무한한 것을 어떻게 유한한 것으로 충족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자본주의나 상업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올인한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겪어서 디지털 경제로 들어오면 욕망 자체를 크리에이트 하는데 경제의 초점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뭐 대단히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데는 그렇게 꼭 평가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 쏠릴 건 없어요. 그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다시 한번 꿈틀거리게 돼서 인간 자신이 느끼지 못한 욕망을 창출하는데 귀재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패드 없이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아이폰 3, 4, 5 여러분 안 바꾸면 못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경지에 접어들었습니까? 끊임없이 이제 욕망을 자기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재충족시키는 삶의 패러다임으로 빠졌어요. 갤럭시 뭐 S3면 쓸만한데 또 다 바꾸셨죠? S4로. 노트 웬만큼 쓸만한데 또 바꿨죠? 여러분 그거 없으면 못 삽니까? 안 바꾸면 못 살아요? 그런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인생 전체가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끝없이 불러일으킨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은 성경에서는 죄예요, 죄. 인간이 그 얼마나 탐욕 때문에 이 죄가 심각한지 이 지구는 200억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있어요. 먹고 사는데. 근데 지금 70억이 넘었는데 지금 못 먹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지 몰라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걸 다 땡겨 쓰고 있어요. 그게 환경 오염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커피 이렇게 먹지만은 커피 그 애들이 그 열매 따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착취당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지가 늘어난 걸 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늘어났게 그게 무슨 발전이에요? 머리만 복잡해졌지.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이 거대한 인간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 깨어 있다면은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늘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 없이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태반이 50% 이상이 지금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중산층 다 무너졌습니다. 의식 자체가 중산층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점점 폭력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극악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대한 신앙 얘기 몰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땅의 생명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기준으로 삶의 축을 옮긴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예수님과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 우리가 마치면서 이 마지막 키워드를 메타 릴리전에서 시작을 해서 리서렉션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소개했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부활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모르면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걸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렇게 헌금이나 연보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까닭은 이걸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전해진다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허락한 거지, 우리 뭐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소유를 그렇게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이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죽을 때 다 돼서 부모님이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면 목사님 오셔서 좀 예수님 영접 기도해 주세요. 그때서야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걸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동일한 가치 기준에서 허우적거리고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만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락날락했지 전혀 난 크리스찬과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시기하고 똑같은 것을 질투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부활이란 싸울 근거 자체를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 싸우다가 헤어져야 그것도 싸울 맛이 나지, 영원히 볼 사람하고 싸워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싸운다는 이유는 영원히 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을 겪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일로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거대한 그런 전장터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영적 군사로 징집 통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집돼서 타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멤버로 우리가 119 구조 멤버로 전부 다 차출당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더라도 영적인 눈을 보면 전부 군인들로 다 이렇게 리크루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장터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거기서 총을 맞고 전사하겠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45년 네로 황제의 박해 때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 때까지 313년 그때까지 250년 남짓 동안 300만 명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성지 순례할 때 혹시라도 그 소아시아의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데린꾸유 동굴이라는 데 혹시 가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눈물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 20m, 30m를 파고 들어가는데 사람 몸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예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로마 군인이 들어오면 중간 통로와 통로를 연결하면 그냥 거기 꼽다시 갇혀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수없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개미굴처럼 만들어서 거기 5,000명, 10,000명 규모가 거기 숨어 들어갔다고.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햇볕을 못 보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세례를 받기 위한 세례 장소도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공간도 있고 놀라워요. 지하 동굴 전체가. 그래,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산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놀라운 믿음 때문에 이 보이는 게 잠깐이요, 이 보이는 게 실제 같지만 이게 환상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안 믿느니만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 안 만나니만 못해. 그냥 뻔뻔하게 사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중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생명을 더 주신 이유를 생각할 것이고 밤에 잠들더라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붙들고 자야 돼. 이 밤에 그냥 가는 게 좋아 사실은.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이 땅에 살려고 하지 죽고 난 세상을 얼마나 좋은지 알기만 하면 왜 여기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금이나 무슨 다이아몬드라는 게 지천에 깔려 있으면 그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누가 죽겠어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라는 게 70%가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행 금고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화폐 경제라는 이름하에서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실제 돈은 평생 구경도 못 하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래도 월급 받을 때 그렇게 빳빳한 돈을 데려가지고 월급이라도 그렇게 줬는데 지금은 전부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누가 돈을 봐요. 그 숫자 노름에 이걸 화폐 경제, 금융 경제 시스템화해서 우리는 거기다 목을 매는 거예요. 숫자 좀 늘리느라고. 그래요, 그 숫자도 허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 하나만 흔들어 놓으면 돈 다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어디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이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원래 출발은 어디였고 마지막 우리가 끝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모르면 시작은 반이 아니에요. 시작은 헛일이에요. 끝을 정확히 모르면 시작 잘했는데 말짱 헛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신앙의 출발은 잘했어. 예수님 영접하고 다 그런 대로 열심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찬양도 하고. 그 이런 수요일 날 예배 참 제대로 안 오시다가 찬양한다고 오셨는데 내가 갑자기 이 강의가 쭉 들어가야 연결이 될 텐데 오늘 찬양만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저녁 얘기를 듣고 아실란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 좌우지간. 그래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된다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거대한 흐름에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이 흐름을. 여러분 자본주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보통 흐름입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영어 속담에 money makes mayor go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돈은 신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진정으로 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고 간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 표현대로 무슨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던져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귀해서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도 별로 의식이 되지 않아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려놓지 말라고. 내려놓으려면 힘들기도 하고 또 내려놓았다라고 기억이 돼가지고 계속 그걸 또 계산을 하고 앉았어요. 나 뭐 내려놨고 뭐 내려놨는데 그 내려놓은 내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주님 나 이것도 내려놨고 이것도 내려놨는데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서 그래서 내려놓은 나를 드러내다가 또 이게 또 사태가 지난번보다 더 악해져요. 더 나빠져. 내가 포기한 것들을 드러내다가 신앙이 또 한 번 또 뒤집어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게 너무 커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야 되고 받은 게 너무 소중해서 손에 쥐고 있는 걸 떨어뜨렸는지 놓쳤는지를 몰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애들은 더 좋은 걸 보면 확 잡아버려요. 이걸 그냥 떨어뜨린다고. 근데 어른은 이걸 쥐고 또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다 떨어뜨리고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제가 복습을 할 의도는 없고 어쨌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놀랍게도 승리를 선포하셨다면 죽음이라는 덫으로 인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겼다 이 선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는 이때까지 모든 문화의 기저를 가보면
죽음의 덫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여행한 분 알겠지만은 그 거대한 피라미드란 게 뭐예요? 무덤 아니에요, 무덤. 여러분 일본의 그 황릉이라고 하는 젠포 고엔훈 4km나 되는 그 엄청난 분묘는 황제 천황의 묘란 말이에요. 묘. 진시 황릉이 무슨 딴 겁니까? 묘예요, 묘. 토용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부장품들을 다 때려 죽여서 데리고 들어가기가 숫자가 모자란다고 그걸 다 진흙으로 만드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게 유적지래요. 이 거대한 인류의 문화의 유산들의 대부분이 죽음의 덫에 사로잡혀 있는 문화. 그걸 문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믿어요? 공자도 그 정도면 나이스한데.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위해서 독배를 마셨다고요. 그 사람도 진리를 위해서 독배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 독배를 마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리얼리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오고 있는 소위 영혼불멸설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자의 서나 여러 가지 인도의 무슨 그런 책들이나 보면은 영혼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해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나요? 둘 다 다시 어딘가에 살아서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맨날 그 거지처럼 얻어먹고 있던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데려가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래도 빵 부스러기라도 주고 살았던 부자는 딴 곳에 있단 말이에요. 뜨거워서 못 살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 먹게 해달라. 해줄 수 있었습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안 되고 우리 식구들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전해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데 네가 가서 살아가서 얘기한다고 믿겠냐? 여러분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없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가지고 올 뒤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부자란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죽어보니까 전세는 역전됐어요. 그 거지가 뭘 했어요? 맨날 얻어먹은 것밖에 뭐 있어요? 몸에 헌대난 거 긁고 있는 것밖에 뭘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신앙이 이거 정말로 이거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인가? 우리가 시작했던 first question이고 last question이에요. Why Jesus Christ? 왜 그분만이 답인가?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붓다도 죽었잖아요. 80까지 잘 살다가 85세 죽었나? 무덤을 남겼단 말이에요. 다 무덤에 갇혔어요. 모든 인류는 무덤에 갇혔어요. 예수님만 무덤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음을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인류의 물꼬를 갖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물꼬를 정반대로 틀어놓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가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입니까? 저는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날마다 날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지.
그래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에요. 더 이상 죽음의 덫에 걸려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말아라,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덫에 걸려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게 너무 자유로워서, 그게 너무 은혜로워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삶의 연장이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의 시작이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부활이 종교입니까? 영생이 종교입니까? 생명이 왜 종교냐고요? 아니에요. 이걸 종교적 행위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너무 감사할 때 이걸 여러분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 넘칠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일 뿐이에요. 새 생명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명대로만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것 하나가 우리에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일상적 삶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만남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고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도록 돕는 것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그분께 접속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다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로서 할 일이 뭐가 남냐고. 뭘 단 한 가지 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떠날 때 정말 무슨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인생의 정절정기였어요. 언론사 사장으로 오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국회의장이 자기 지역구를 물려줄 테니까 출마하라고 권유했어요. 그리고 IMBC CEO가 내년이면 상장을 해. 스탁 옵션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을 결정했냐?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걷어가면 나 뭐 하다 죽을 건데? 이 밤에 죽으면 여러분 뭘 하다 죽을 건데? 이 생명이 한 주간의 삶이 있다면 뭘 하다가 우리가 죽을 건데? 제 아내는 그래도 1년만 기다리면 스탁 옵션 찾아가지고 가지 그래. 1년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 문을 나가서 집에까지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은혜로 다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생명을, 이 지극히 유한한 생명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뭘 하다가 죽어야 되고 어디서 죽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내보니까 그냥 한 1년 더 참아도 될 뻔했는데 어쨌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스트 키워드인 이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이걸 십자가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삶의 기준을 갖고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뭐 때문에 저러고 사나?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걸 추구하고 동일한 걸 우리가 흉내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허상인데 우리는 실상을 본 사람인데.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안타까운 영적 전장이 된 이유를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밥이에요 이미. 교회는 그 사람들이 공격해야 될 마지막 진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귀신이나 귀신은 되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틀 동안 그 처치 캐톨리시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말이 좋죠. 뭐 WCC나 이런 쪽에서 뭐 다 몰고 가자는 얘기 들어보면 좋아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도 이 땅에 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들이 정말 사탄의 진지가 됐다면 그렇게 연합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로만 캐톨릭도 철치예요. 로만 캐톨릭 철치. 커시드럴이라고 부르는 성당은 그건 뭐 건축학적인 표현이지 사실은 다 철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경적 권위와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같이 둘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낳았지만 어떻게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격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연옥 얘기가 없는데 왜 그런 걸 두어가지고 면죄부를 파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다 매료가 됩니까? 여기 19년 된 게다가 우리 오진건 집사님 계시지만 뭐 그거 얼마나 나이스해요. 뭐 술도 마시고 말이죠, 담배도 피우고 또 뭐 웬만하면 가서 저기 뭐 절도 하고 뭐 하여튼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다 적대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로만 캐톨릭에 속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영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 우리보다 훨씬 깊이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철치라고 하는 이 철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그냥 교인이라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곳에 있건 저곳에 있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속단하거나 그렇게 순식간에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때문에 이 목숨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순교의 길을 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까 초대교회 때 300만 명이 순교당했다고 하지만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그 부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을 값없이 여기고 정말 버리고 순교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뭐 수요일 와도 좋고 금요일 와도 좋고 아침 예배 와도 좋고 주일 예배 와도 좋고 1부 와도 좋고 2부 와도 좋고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사가 느슨해져서 풀릴 대로 풀려서 지금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밤에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갈 때 나는 뭘 하다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다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느냐. 그래 그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건 그 일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잡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커넥트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플러그 인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왜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안 하냐? 왜 우리는 뭐 이런 일을 안 하냐? 우리는 왜 NGO를 안 만드냐? 우리는 사단법인 만들면 안 되냐? 그런 얘기나 하다가 덩치만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그냥 좋은 관계를 그냥 만들고 마는 것이죠. 저는 단언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귀한 관계를 우리가 만나지만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끼리가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조목사 하나 주고 뭐 나도 하나 살고 이러고 싶다고요. 사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고 살고 싶다고. 저도 제가 이민교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 월요일 날 골프 치러 가고 수요일 날 뭐 밤 낚시도 한번 가고 이러고 살고 싶었지. 여기서 내가 이게 뭐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 여러분 죽었던 것보다 살아나는 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하찮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곁가지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좀 더 좀 초연해져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 안에서 매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믿음의 뿌리,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 신앙 때문에 갖게 된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용하다가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질문 뭐 한두 개 받고 마치도록 하죠. 뭐 12번 강의를 다 들은 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어쨌건 뭐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질문이거나 또 오늘 강의에 대한 뭐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물어봐야 질문도 잘 안 하죠. 서양 사람들은 너무 질문을 잘해서 골치 아프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또 질문 안 하고 침묵하고 돌아가서 뒷말이 많아서 골치가 아프고 그건 뭐 보니까 들을 말도 없더만 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지 뭐 또 이런 얘기 어떻게 하시? 질문 없어요? 질문하세요. 영생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와닿지 않아서 오늘 이 강의 아니면 질문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원했던 그 강의자 그래서 지금 그제 이 신앙의 기본적인 심지가 이제 목사님 데리고 간단해진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저희 세상에서 있었던 사람이라 좀 의문이 드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고 와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많고 세상에 그 좋은 가치,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가치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너무 놀랍게 생각하면서 좀 충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저같이 완전 초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그냥 끝내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냥 궁금한 건 세상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 가치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선함을 행하고 정말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이제 이분 하나님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늘 찾고 이제 평생 안다고 하지만 부정을 저지르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고
가시는 두 부류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쪽 이 두 분이 마지막을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신 분을 얻어 가실지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선을 세상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가신 사람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살짝 궁금해지는 음. 좀 멍청한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6개월 치고는 굉장히 깊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유대교 회당에 들어오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사마리아인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말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거기 뭐 랍비도 하나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하나 지나가고 강도 맞은 자의 피 흘리는 모습을 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싸매서 상처를 싸매고 가지고 가던 술을 부어서 무슨 응급 조치를 하고 여관에다가 데려다 놓고 여관비를 일부 주고 내가 올 때 모자란 걸 주겠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한테 심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이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양심이 더 무뎌진 사람이 있어.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들려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전까지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이 생명과 사망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시간 기준과 하나님의 시간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시간은 퇴적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을 때 뭐 옛날에 왜 이순신은 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시간 개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시간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선한데 이 사람은 악한데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는 사마리아인은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랍비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 나간다고 믿음이 있고 교회 안 나간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 안 나가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나안 교인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섣불르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건 주님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이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더 집중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미션이죠.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는 걸로. 그래요? 네. 음.
그 마음 편하게 해드리기가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가장 심각한 타겟트가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은 그 적장을 쓰러뜨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목사님들 처음에 그런 일,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려고 적어도 이 길 떠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초심이나 본질을 지킨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어느 순간 변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이죠. 옛날에 뭐 그 뭐야 무슨 뭐 이렇게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이게 뭐 이렇게 박근영 씨가 이게 뭐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정치하겠다는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뭐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 친구들도 뭐 정치한 친구가 있고 후배들도 지금 뭐 10여 명이 정치하고 있지만은 한 친구는 그랬어요. 너 왜 정치할래? 자기는 백성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러 간대. 눈물을 더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래 초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정치판에 들어간 내 후배나 친구들이 1년 안에 변하지 않은 친구를 못 봤어요. 목회는 더해요.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뭐 교회 다닐 때 내가 무슨 뭐 교회 어떤 기득권 세력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가는 분이 있나요? 그냥 주님 한 번 만나러 가죠.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장로가 목표인 것처럼 되고 또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성도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은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큰 교회에다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는 거죠. 정말 그분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주님한테 맡겨드리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사죄할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한다면 느헤미야는 자기 선조들이 지은 죄를 대속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회 악을 보고 분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다니다가 피투성이를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쓰레기 보이면 줍고 그냥 어지러져 있으면 치워주고 그게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손해를 계속 보니? 그래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다시 대답할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뭐 격분을 한다면 제가 더 격분해요. 아니 그 늙음하게 좀 목사 됐더니 영 목사 꼴이 이래가지고 제가 제일 창피하죠. 어쨌거나 지금 저 욕도 못하고 가서 동료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차라리 성도면 욕이라도 하고 차라리 언론사에 들어가서 저것도 나도 뭐 PD 수첩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같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게 됐지만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기도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종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차별을 주장하는 기독교 좌파 그리고 사회 참여와 무관한 것처럼 되는 뭐 이게 복음주의 우파 이렇게 기독교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정말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 삶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뭐 대답이 좀 미흡한 것 같은 표정인데 조금 더 고민. 한 가지만 더 받고 마칠게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질문 하나만 더 받으면 없으면 끝나고요. 뭐 너무 뭐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배우니까 3일 만에 분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3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강약하시고 그런 숫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아니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나흘째 갑니다. 사흘을 이렇게 나흘째 되면은 이제 시체가 이제 부활 저기 썩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흘째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적어도 그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는 성금요일을 지나서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첫날에 마리아가 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만 24시간에다가 9시간 더하면 이렇게 몇 시간이죠? 33시간. 그다음에 아침에 한 저희들이 볼 때는 7시쯤 되면 몇 시간이죠? 40시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를 들기 전에 첫째는 요나 비유를 드셨어요. 요나가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다시 나왔다. 그리고 사흘 동안 뭐 하셨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보면은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삭제해 버려 가지고 또 그걸 다시 되살렸던 우리 또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은 또 이단 시비에 걸리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 캐톨릭이나 이게 다른 이 정통 교단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건 뭐 그 사도신경 자체를 우리가 뭐 어떤 기준으로 삼을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와도 주님께서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그곳을 다니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흘 왜 사흘이냐? 왜 사흘이냐? 그래요. 사흘이니까 주님께서 사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흘 동안. 예. 그 우리가 또 뭐 이제 3일장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길어져서 뭐 오래 설명드리기 어렵지만은 왜 40일이냐도 또 다른 쪽에서 설명한 게 많아요. 왜 부활하시 40일 다니시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또 연옥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그래요.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상을 대답하다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뭐 이겠어요?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열심히 오셔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갖게 돼서 제가 오히려 특별히 감사하고 또 정말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몇 분 오셔서 또 이 강좌를 더 즐겨주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뭐 내년에 이게 잘 정리가 되면 저는 그 책을 한 권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기는 이렇게 한 제목이지만 2권의 책을 만들어서 하나는 성도들용으로 신자용으로 성경 제가 이렇게 쭉 안 읽어드렸는데 성경의 요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부활에 관한 부활에 관한 거고, 근데 그 성경 요절을 다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책 아니건가? 전도용으로 아예 그 성경 요절을 과감하게 많이 삭제하고 그냥 메시지를 주로 담은 책을 2권 해서 이렇게 세트로 하면 한 권은 본인이 보고 한 권은 선물할 수 있도록 전도용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은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뭐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신 이렇게 베이직 이름이 뭐 있어야 될 텐데 베이직 찬양팀, 베이직 찬양단, 예? 예? BCC 중창단이랍니다. BCC. 예? 그런데 중창단 이렇게 많은 중창단 처음 봤어요. 오늘 중창단 몇 명이에요? 40명. 야, 성도의 10분의 1이 성도. 여기 또 빠졌다고 손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은사가 있으실 테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참 부족한 사람들 한 분 한 분 모으셔서
베이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정말 예수님과 날마다 더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더 알아가는 기쁨에 젖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소명을 저희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소명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또 교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때가 급하고 마지막 때가 멀지 않은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 저희들이 얼마나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의 삶이 귀한 간증되게 하시고 또 이 삶의 간증을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정말 교회 들어왔던 발걸음과는 다른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눈뜨는 밤 되게 하셔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